저는요, 뭐든지 이렇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뭐 독학으로 배운 것도 있고 돈 들여 배운 것도 있고요. 좀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써놓긴 했는데 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배움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열정도 재능도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뭔가를 배우려면 꼭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될까요? 네, 저희 집 내무부 장관한테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내무부 장관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브리핑을 딱 하고 내가 이걸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인가 배워서 좀 써먹으려고 돈을 들여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래서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두 번째, 그래서 그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꼭 그래서 그걸로 전도할 수 있어? 그렇게 묻습니다.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잘 대답을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가끔씩은 그렇게 하죠.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일지 몰라도, 좀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당장은 목회에 꼭 필요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워서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온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캘리그래피 학원도 다니고 그림도 좀 배우러 다니고 사진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문어발식으로 좀 배우다 보니까 요즘에는 뭘 새롭게 배우겠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별로 많이 써먹지를 못했거든요. 당장 필요 없어 보일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이 언젠가는 배움을 다 활용하실 줄로 믿고, 제가 아마 죽기 전까지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분명 준비된 자는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재능과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거는요, 과묵하고 진중함을 갖고 그걸 달란트로 활용하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친화력과 분위기 메이커가 되도록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달란트죠. 예? 오늘도 아름답게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거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뻔뻔함,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수줍음, 이것도 하나의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함도 달란트고요, 소박함도 달란트입니다. 지능이 뛰어난 것도 달란트고 감수성이 풍부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그 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그는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파울 괴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수려한 문장가인데, 이 사람은 히틀러의 대부분의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나치즘에 빠져들게 했고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똑같은 문장력이지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재능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면 문명을 일으키는 이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대량 살상 무기로 문명을 파괴하고 또 인간 사회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커란 말 들어보셨죠? 해커가 뭡니까? 해커,
별로 좋은 의미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해커는요, 컴퓨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기술자로서 컴퓨터 시스템 내부 구조 및 동작에 심취하여 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핵이라는 게 이게 장작을 패듯이 이렇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뭐가 쪼개서 분석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해커인데, 이 핵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선한 의도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서 발견하고 수정하는 그런 사람도 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이트 해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용어로 크래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화이트 해커나 크래커나 똑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선한 용도로 써서 화이트 해커가 되는 거고, 그걸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크래커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1998년에 H은행을 해킹해갖고 막 엄청난 계좌를 뽑아내고 잔액,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막 유출한 김성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봉사 2년 한 이후에 그가 화이트 해커가 돼가지고 이제 대기업의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안전실장으로 임명됐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행위입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어쩌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도 될 만한 일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우리의 생리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행동, 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찾아본다면 사울과 다윗 모두 다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그 용맹함을 어쩌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보다는 사울이요 더 잘생기고 건장하고 멋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수려하고 용맹하고 어쩌면 조직적인 군사력도 더 초기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로서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된다면 결국 그 재능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재능은 처음에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양이나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게 그의 유일한 재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일. 그런데 그 양을 치며 늑대나 사나운 짐승을 쫓던 그 돌팔매질에 불과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나갔지만 무엇을 위해 그 돌멩이를 썼느냐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둘 다 당대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분열 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분명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샤는요, 유다 출신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을 듣고 그 예언을 딱 일축하면서 너는
유다에나 가서 예언해라. 거기나 가서 밥을 빌어 먹지 우리 동네 와서 까불지 마라 하면서 그의 예언을 말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했는데 베델은 자기 구역이거든요. 왜 남의 구역에 와서 그러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7장 17절에 보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같은 시대에 똑같이 활동했던 예언자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그의 권위를 사용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겸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그런 예언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기득권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예언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의 율법을 잘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문도 좋았고 집안의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어쩌면 무결점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좋은 가문과 고등교육을 받은 그 지식과 재능, 이 가문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 것을 합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것들을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면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의 율법적인 유대교 지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잘 해석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을 것이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학문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그의 학문을 사용하기에 그의 학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지식과 열정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 같은 사람은 물질적인 탐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숨겨놨다가 그만 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꾸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있고 이름 모를 한 과부의 2렙돈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그 뒤에 좀 읽어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어쩌면 소극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쉽게 생각하면 현재에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헬라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겠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우리는 거치는 자, 걸림돌, 비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이는 분 가끔 있습니다. 개포교회는 없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개포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안팎으로 모두 칭찬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느 곳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한 사람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죄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것,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우리 가족한테만 잘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33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표가, 즉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소유한 물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전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어떻게 전도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그림을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달란트보다는요, 막 이렇게 시설도 관리하고 막 이런 노가다 달란트가 많은데, 그런 일보다 자꾸 다른 일을 시키시는데, 어쨌든 저에게 주신 달란트,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언변의 달란트가 있다면, 이 중에 계시죠? 그런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그 재능을 사용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남을 섬기는 달란트가 있다면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겸손히 불신자들을 섬김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성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면 학벌과 학식,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고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다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전도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글 쓰는 재주가 있다면 감동적인 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글을 읽는 자들이 그 글에 이끌려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까지 언급한 것 중에 나는 해당하는 달란트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있을 만한 달란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뭐냐면 청소하는 달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다면 모두 24일 날 총 출동하셔야 됩니다. 24일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새신자들이 교회를 딱 밟는 순간 교회 보는 첫 느낌이 너무 중요한데,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고 단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달란트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종이 접기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전을 잘하는 달란트 전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그 어떠한 달란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달란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달란트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거치는 달란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도 안 되고요, 나의 잘함을 통해서 못하는 자에게 나는 높아지지만 그가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달란트로서 이 달란트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달란트가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곧 오지 않습니까? 4월 1일 새생명 축제, 이때 여러분의 달란트를 동원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100명, 200명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종류는 적어도 100가지, 200가지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5달란트를 주었는데 무엇을 하셨느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말하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려면, 그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기려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